오늘은 멸망할 이단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는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의 마음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닮게 되고 또 그분의 마음을 우리도 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높은 생각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미련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또 거룩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비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생각이나 사상이라고 해도 그 생각이나 사상을 내 발에 등을 삼고 내 길의 빛으로 삼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결국 이 벼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매체를 남겨주신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로써 구전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었는데 이제는 이제 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피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을 오늘 경고로 남겼는데 20절을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원리 순서는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사사로이라는 헬라어가 이디오스인데 자기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내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생각들은 땅에 속한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때는 땅의 원리로 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동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때 말한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거 이제 구약 성경 말하죠.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는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참된 보화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뛰어난 인물들의 책을 읽잖아요. 뭐 철학서적을 읽던가 뭐 천재들이 써놓은 책들을 열심히 읽는데 그 책을 읽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싶고 마음도 알고 싶고 또 그들처럼 사고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성경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저자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저자를 닮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상하게 읽어내는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이 생겨났는데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이단들이 생겨난 이유는 뭔가 성경을 사사로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상황에 유리하게 합리화시켜낸 사람들이 이단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건 흔히들 우리가 알기는 이제 뭐 끝이 다르다, 이제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바른 교리가 아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가 아닌 것들이 이단인데, 이 이단들의 교리를 자세하게 들어보면 나름의 논리가 있고 또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항상 마지막에 가서 이상한 곳으로 빠지기 때문에 끝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건데, 정확한 뜻은 바른 교리가 아닌 것을 이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최근에 이단들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제 기존 교인들을 포섭해 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현상들은 가속화될 겁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사실 이렇게 분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되지 않는데, 딱 두 부류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건 아리우스 이단이라고 그러고, 인성을 부인하는 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그래요. 자, 아리우스 이단은 초대교회 때 320년경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단입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제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고 중간에 창조된 하나님이라 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니케아 공유회 때 이단으로 정죄받은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신성에 조금이라도 흠을 가하거나 그분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에 조금이라도 훼손을 가하려고 하는 이단이 전부 다 아리우스 이단 범주에 들어가고, 자기가 성자 예수라고 주장하는 것도 전부 다 아리우스 이단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영지주의 이단은, 영지주의 이제 가장 강력한 특징,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하는 이론을 내세워서, 예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육을 입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의 자기들의 타당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하신 분이 어떻게 악한 육을 입을 수가 있겠는가, 성육신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영지주의라는 걸 만들어낸 건데, 성경은 육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본성이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육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육은 결국에 우리가 구속받아야 돼.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결국 우리는 육도 구속을 받아야 되고, 영혼 육이 전 인격이 부활하는 완벽한 부활체로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이 구원을 받는 거지, 육은 버려지고 악한 것이고, 어차피 육은 구원받지 못할 거니까,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실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가연설, 도세티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만 육을 입은 거지 사실은 육이 아니고 약간 헛개비 같은, 유령 같은 영적인 존재라, 이런 이론까지 만들어내는데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은 전부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 주장하면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뭐 재림 예수, 메시아, 요새 나오는 건 뭐 이긴 자, 또 성별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거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본체라고 주장해도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단이고, 하나님 어머니가 됐든 하나님 뭐 고모부가 됐든 외조모가 됐든 이상하게 하나님 뒤에다가 인척관계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다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요새는 이해가 가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가만 놔두세요.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닌 게 그냥 드러나죠. 그래서 옛날에 영생교 교주 조이성은 자신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천지개벽의 주인공으로, 또 죽지 않는 영생의 세계를 이 땅에 이룰 자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2004년 12월 19일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김포 공원 묘지에 잘 지금 묻혀 계세요. 썩었겠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자기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1982년 2월 25일에 국수 먹다 죽었어요. 또 누구는 부산에서 돼지국밥 먹다 죽었는데 그 교주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안상홍은 지금 자기들 홈페이지에는 국수 먹다 죽었는데 승천한 것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통일교 교주 문선명도 결국 돌아가셨고 지금 이제 신천지 이만희 역시 자신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또 영광의 본체 뭐 이러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분도 요새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좀 있으면 가실 것 같아요.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여겨야 될 건 이제 구원론적 이단들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 이게 오늘날의 가장 큰 미혹이죠. 가장 큰 미혹은 뭐 WCC와 WEA, NCCK 우리나라에 있는 NCCK 이런 단체들이 주장하는 이제 천주교와의 교리적인 일치와 직제의 일치를 하면서 천주교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지금 것들이 이제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지금 심각한 미혹입니다. 종교 통합이라는 건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을 나름대로 방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WCC 대회 부산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 보시면 뭐 갓쓴 사람도 있고 무당도 있고 뭐 정교회도 있고 불교도 있고 승려도 있고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이제 종교 통합을 위해서 모여 있는데 이건 뭐 이단 정도가 아니고 사실 바벨론 종교입니다. 천주교 자체가 바벨론 종교고 또 마귀의 하수인이고 적그리스도고 또 음녀 중에 음녀고 거짓 선지자가 다 천주교이기 때문에 이건 뭐 모든 개신교 목사들이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주교를 절대 젠틀한 뭐 종교고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천주교가 뭐 기독교의 뭐 큰 집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완전 잘못된 거고, 천주교는 완전 바벨론 음료의 종교고 마지막 때 미혹의 핵심이 될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이 될 종교이고 벌써 그 모양새는 거의 다 지금 이제 나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교단에서는 빨리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별로 영향이 없기 때문에 또 뭐 교단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목사님들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교단은 뭐 그렇더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교단이 그러면 나도 그런 겁니다. 내가 그 교단에 속해 있으면 다 그런 거죠. 뭐 아들이 아버지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그 가족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교단이 절벽으로 떨어지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교단에 거기 내가 앉아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비상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귀에 듣기 좋은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좋게 여기는 것을 굉장히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고 70년간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 특히 하나냐 같은 예언자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끌려가도 2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고통이 적은 쪽의 예언을 선택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죄성이에요. 내가 편한 예언, 내가 듣기 좋은 예언,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그 예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예언 나올 때까지 이 사람 저 사람 예언 받으러 찾아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내가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한테 찾아가죠. 그런 사람들한테 나중에 이용당하고 돈 뜯기고 결국에 싸우고 헤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더 좋게 여기고 결국 하나님의 경고 무시한 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게 되고 성경에 이런 일들이 고스란히 기록이 됐는데 왜 기록이 됐을까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라고 본보기로 삼으라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의 하는 듣기 좋은 소리, 아름다운 말, 또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쏠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건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사람들이 쏠려가는 그 무리들에 여러분들 쓸려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무슨 유행에 민감하고 남들이 하면 따라하고 남들이 가는 길로 같이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너무나 강해. 내가 튀면 안 된다는 게 우리 무의식 속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데 튀면 안 된다고 비진리로 가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지옥 간다고 나도 지옥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진리가 아니고 정통이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의 성도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거기가 진리가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교회를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 놔가지고. 자,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한 4가지 표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전통, 그 교회 초대교회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통, 세 번째 경험, 네 번째가 이성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표준은 언제나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의 척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또 now 워딩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은 성경하고 절대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성문법이라면 성령이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들은 이제 판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문법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판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판례들은 기록된 성문법과 절대 부딪히거나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은 기록된 성경과 부딪히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들은 음성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통이죠. 이 전통은 초대교회의 전통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교회의 권위 있는 신앙 고백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통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경험이죠. 뭐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유익한 체험과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이 이성이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능력이 마지막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헬라 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성의 빛, 계몽주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합리적이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성은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겁니다. 이성이 그것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죠, 여러분. 베드로 후서 우리가 1장을 쭉 보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그 증거를 채택할 때 성경을 먼저 채택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먼저 끌고 들어왔죠. 변화산의 경험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게 왜 순서가 베드로는 바뀌었는가? 구약 성경 저자와 신약 성경 저자인 베드로의 권위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감히 성경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우선하고, 성경 말씀을 막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조금씩 바꾸잖아요. 요엘서 막 인용하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바꾸는데, 자기 생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구약의 성경 저자들이 써놓은 거를 신약의 성경 저자인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바뀐 내용들을 바꿔서 설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 자체가 사도이고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저자와 같은 권위를 가진 자로서 자기의 경험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경험을 먼저 가져와도 전혀 무방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나 신약 사도들의 메시지 모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동등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경험 먼저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험은 베드로의 체험과 권위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항상 먼저고, 다음에 전통, 그 다음에
경험, 그리고 마지막에 이성, 이렇게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베드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이 쓴 편지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나 다른 성경 저자들의 내용과 절대 부딪힘이 없고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말씀하시지 않는다거나, 예전에는 치유를 하셨던,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에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중간에 변개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새롭게 주신다거나 다른 방법을 주신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오랜 시간 이런 내용들을 계속 가라지를 뿌려서 작업해 놓은 결과물들이 오늘날 지금 열매로 맺어져서 아주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절대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다 마귀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벙어리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말씀이라는 아주 괜찮은 이유를 갖다 대면서 말씀이 중요하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주 작은 거 하나도 다 귀중한 겁니다. 하나만 중요하고 다른 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미혹이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겁니다. 뱀은 그걸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꾸불꾸불 돼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그게 미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인 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성경은 말세라고 대놓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세의 끝의 말세고 말세지 말이고,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때부터는 성경이 말세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걸 카운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라는 건 다 아는데 이 말세의 끝까지 왔는데 더 이상 이제 역사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시대죠. 그런데 우리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미혹의 영리 역사에서 그런 겁니다. 다 우왕좌왕하죠. 무섭고 두렵죠. 왜 무서울까요? 초점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교리를 막 뒤집어 놓고 성경 말씀을 막 왜곡시켜 놔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만들어서 결국 다 택한 자라도 미혹하게 만든 일들을 계속 가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점을 엉뚱한 곳에 가게 만들어서 준비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어둠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뭘 어떻게 하고, 천주교가 뭘 어떻게 하고, 백신이 여러분 그 계획을 다 알고 간파하고 있으면 준비가 됩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다고 해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 두면 두려움만 생기죠. 그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관심 둘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결론지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결론을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구원받고 승리자가 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깨끗한 그릇일 것이고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 늦어요. 여러분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따라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대적들에게 관심 둘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서 깨끗한 그릇이요 통로로 준비되는 것, 이것이 급선무고, 당연히 1차적인 준비는 회개겠죠. 주님 오셨는데 그때 회개한다고 막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미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하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고,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영광이 임하는 영광의 운반자여 통로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보시면 대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늘의 계신자가 비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실 것이라. 이 땅의 대적들이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주님 오시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심각한 죄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르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8절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들, 가장 먼저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움이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둘째 사망에 이르는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죄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왜 두려워하는 것이 죄인가? 아니, 무서워하는 게 뭐 이렇게 심각한 죄인가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국엔 그게 그냥 믿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고,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심각한 죄라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보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 깨끗한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깨끗한 그릇으로 또 영광의 통로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셨으면 그건 이제 뜰에 진입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한번 회개하셨으면 매일매일 짓는 이제 생각의 죄가 남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이 들 때 그때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으심 영역인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키는 경배입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불과 영광으로 자아의 죽음과 정결케 함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함으로 영광의 운반자의 통로자로 준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에게 관심 두지 마시고, 사람들이 옮겨 다니는 그 무리들에 속하지 마시고, 유명한 목사들이라고 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고 빠른 준비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경배하시고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시길 바라고, 깨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